주여는 제5주를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궁정교회에 대해 알고 있는 바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아마도 가장 먼저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도심 한가운데 있지만 고즈넉한 아름다움이 있는 교회입니다. 또 조금 더 알고 있는 분은 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입니다. 올해는 116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더 한 걸음 나아가면 우리 교회는 이러한 좋은 사역을 이루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결코 건물로 시작하지 않았고 조직으로 탄생되지 않았고 프로그램으로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본문은 교회란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그리고 그때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선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만나며 감사했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우리 교회의 본분과 사명을 이루어가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관계 속에서 세상을 밝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 뒤에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자신의 안위에 대한 두려움으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 아니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는 세상의 배움에도 가방끈도 짧은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 공동체로 시작되는 오늘 본문의 4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절은 교회의 DNA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가 무엇으로 세워지는지 4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서 사도는 지금 우리가 읽은 개정개혁 이전의 개혁 성경에는 사도들이라고 표현됐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아포스톨로스 복수였지만 이 가르침은 이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여러 사도들의 말이 제각각이 아니라 하나로 통일된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통일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 십자가와 부활, 죄와 회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 곧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된 복음을 한 목소리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받아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를 우리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곧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은 평가하거나 골라듣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말씀 위에 두지 않고 말씀 아래 두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맹목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기에 사도들의 가르침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순종의 태도를 가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교회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는 그 마음으로 부족한 종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려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원하면 언제든지 좋은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기독교 방송의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쉽게 골라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듣는 좋은 말씀은 많아지는데 삶은 그대로 둔 채 신앙을 유지하며 비교하고 평가하고 심지어 비난까지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말씀을 내 생각, 내 편의, 내 가치로 판단하며 다루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 내 생각, 내 가치가 다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가 바로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 교제하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이노니아라고 말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제는 단순한 친목이나 사교가 아닙니다. 생명을 나누는 관계, 믿음을 공유하는 공동체로 우리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붙드는 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아야 되는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다 찾아가 다 살피고 돌보며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 질병과 약함과 문제 속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피고 섬기고 때로는 함께 찾아가 예배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급하게 제게 전화 와서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서로 함께 짐을 짊어지는 지체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가고 있는 교회라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교제하였다라고 하는 초대교회는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반드시 관계의 변화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교제는 옵션이 아니라 복음의 열매였습니다.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의 은혜가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넓게, 더 깊게, 더 풍성하게 흘러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에 떡을 떼며입니다. 떡을 떼며. 이 떡을 떼는 공동체입니다. 이는 성찬과 애찬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은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며 성만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신 은혜라면, 애찬은 당시 신분과 계층을 가르는 분명한 경계가 있는 식탁에서 그 경계를 허물고 교회 안에 차별 없는 공동체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떡을 떼는 공동체였다는 말씀에서 복음은 누구와 밥을 먹는가를 바꾸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공동체는 가문과 학력과 출신과 이념과 조건 등으로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고 편을 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 벽과 편을 허물고 사랑과 성김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울리고 떨림으로 받고 그 사랑으로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애찬을 통해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됨을 나누고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공동체의 생활 리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정 앞에서도 기도했고 두려움 속에서도 기도했고 사명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따라서 기도에 전혀 힘썼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SOS를 넘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공동체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매월 주품의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과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은혜를 받습니다. 특별히 원로 장로님들, 원로 권사님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큰 힘이 되고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80대 전후 90세 되시는 어르신들인데 어떤 분은 직접 운전하고 오십니다. 어떤 분은 자녀의 도움을 받으며 더우나 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의 자리를 꼭 지키십니다. 그렇게도 할 수 없는 분들은 꼭 온라인을 통해 그 기도의 시간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음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매월 기도회를 마치고 제 속으로 다짐합니다. 주님, 저분들의 기도가 열매 맺도록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 주님께 충성해야지 라는 이 마음을 항상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저만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한 성도들의 마음에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사역이 일어나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는 어르신들의 깊은 기도였다고 저는 꼭 믿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의 기도도 분명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시간에 원로 장로님들, 원로 권사님들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 가장 연세 많으시면서도 매주 참석하시는 김정욱 권사님 96세이신데 한번 크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받으셨으니까 올해도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시작된 초대교회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로 서로 아픔과 기쁨의 문제를 함께 나누고 연대하는 교회 공동체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차별 없는 식탁을 누리는 공동체로 그리고 오로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공동체로 초대교회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꾼 결단의 지속성으로 세워지고 움직이는 성령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궁정교회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정말 초대교회처럼 더욱더 초대교회처럼 그 모습으로 회복해가고 움직이는 성령에 움직이고 성령을 따라 순종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43절부터 47절을 보면 초대교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교제, 떡을 떼고 기도하며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성경을 보십시오.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데, 이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외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령에 의해 움직여지는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저 공동체는 저렇게 아름답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지? 그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있을 때 세상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유에 대한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44절과 45절,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마치 어떤 분들은 이 공산주의가 아닌가, 초대교회는 강요된 분배를 떠올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나눔은 공산주의처럼 제도로 강제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자발적 사랑의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었고, 규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었고, 체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인하여 나타난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소유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11조와 선교헌금과 감사헌금을 기쁨으로 드리게 됩니다. 어려운 지체와 이웃을 조용히 섬기게 됩니다. 교회 회복과 다음 세대 장학과 선교를 위해 아끼며 준비한 것을 기꺼이 내놓는 손길이 일어납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어느 분이 오셔서 저에게 말씀합니다. 이만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드렸습니다. 제가 축복하며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드림의 기쁨, 드림의 감격. 성령의 임재가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희망과 마음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목표는 모두가 똑같이가 아니라 아무도 부족하지 않게였습니다. 이 사랑의 나눔을 통해 생명이 유지되었고, 공동체는 풍성해졌고,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나눔과 풍요는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녀의 이 감사를 나눔과 통용의 삶을 통해서 행복을 공유하고 하나님을 더 풍성히 누려가며 세상을 밝히는 교회와 성도들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상이 또 바뀌었습니다.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합니다. 성령은 예배를 예배당에 가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를 삶 전체로 확장시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인해서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았고 식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교회에서만의 예배가 아니라 가정으로 흩어졌고 일터에서도 하나님 앞에 머물렀기에 가정과 일터에서 가족과 이웃을 살피고 섬기며 삶 전체가 예배로 확장시켜 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주일과 평일을 가르지 않습니다. 분리하지 않습니다. 코람데오의 삶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일상의 하루가 거룩한 예배가 되어서 성령을 따라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47절은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는 결과를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일의 주인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본문의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복음답게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속회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작은 교회인 속회를 통해서 지체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가족들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으로 살아갈 때 동일하게 능력이 임합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으로 살게 했고, 성령이 관계를 회복시켰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복음으로 빚으시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가 성령으로 다시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계속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계속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과 일터가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또 하나의 사도행전이 되어 세상을 새롭게 일구어가며 세상을 밝히는 교회로, 성도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번 이 한 주간은 이렇게 결단하며 생활해 보십시다. 말씀 한 문장을 꼭 붙들고 이번 주 가정에서나 속회에서나 카페에서나 정말 한 사람을 위해서 6일 동안 쭉 중보 기도하면서 한 번의 식탁을 열어 감사, 축복을 나누는 사랑의 실천을 해보십시오. 순종함에 나아갈 때 귀한 사도행전의 역사를 다시 써가는 우리 궁정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